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받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안정희 고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렬하던 태양도 하나님의 성례 앞에 순종하는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아멘. 기나긴 장마와 폭풍우를 견디어내고 알알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멘. 당연히 누려야 하는 줄 알았던 저희들의 소소한 일상들까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삶 속에서 내 마음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애써 애면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한빛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한빛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습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주신 명령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땅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동 679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동 6789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제가 나오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5분이 나오셨죠? 제 말로는 독수리 오형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저의 말을 안 들어줘 버립니다. 아는 척을 안 해버립니다. 참 힘듭니다, 제가.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9월 22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전을 하늘이 약간 열렸다 하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완전히 열릴 것 같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게요. 강경자 목사님 안 나오시네. 자, 폭우와 더위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여름,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휴가 가서 손자 손녀 보느라 힘들게만 휴가를 보내신 건 아니시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손자 손녀는 보는 날만 좋고 갖는 날까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휴가를 잘 보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진정한 쉼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풍요는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정도로 여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네. 아마 은혜의 비가 강물처럼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유난히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통해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가을 하늘처럼 성도님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다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교사의 자살, 연예인의 자살, 불우한 가정의 동발 자살 등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계 모 은행의 한 젊은 지점장이 30대의 젊은 나이로 또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 인생의 전부를 직장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모든 젊은 세대가 부러워하는 출세 가도를 달렸고 인생의 성취를 맛보았으며 직장에서도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그는 결국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신의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거웠나 봅니다. 얼마나 짐이 무겁고 힘든 삶이었으면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금수저로만 태어났으면, 부자였으면 아마 회사에서도 고생을 안 하고 자살도 안 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질이 풍족한 부자는 진정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난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고난이 없을까요? 성경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팔자 좋은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인생을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시 말해 부인이 1000명이 넘었고
왕의 아들이라는 금수저로 태어나 일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인생도 수고롭고 헛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피곤한 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억눌린 짐,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 괴로워하는 짐 등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진 수고로운 인생길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현실에서 현재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사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며 다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로 인해 인간이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이 바로 수고라는 짐입니다. 하와에게 내린 징계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수고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린 처벌은 종신토록 이마에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입니다. 즐거워야 할 노동이 죄로 타락한 결과 수고의 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고 인간이 당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수고로운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어려운 짐을 다 홀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시며 영적인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의 긴 방황 끝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학론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나이 18세가 되었대 내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떠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다시 발견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55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예수, 그가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도 구원을 받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예수님을 지식과 차가운 가슴으로 아닌 진심으로 믿어 구원과 안식과 진정한 쉼을 얻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멍에가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멍에를 예수님의 것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로 바꾸어 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수고의 고통을 겪어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의 짐은 죄된 육체로 인해 완전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멍에가 이전의 멍에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돌아온 여러분에게 새로운 멍에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어 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는 도대체 어떤 멍에일까요? 이 멍에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매는 멍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멍에를 매다가 내 욕심 때문에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멍에를 매다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멍에를 다시 갈아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목수였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가장 알맞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멍에를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입니다. 사명의 멍에를 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수고가 이제 수고가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원하는 사명의 멍에가 이전 것과 다르게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신이 된다면요. 전도사인 저는 차를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앙서적 몇 권 읽는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는 공부의 양이었습니다. 꼭 제가 가서 신대원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인 제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1학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전국 7개 신학대학원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통합 수련회 때 만약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신대원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2박 3일 동안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저에게 단 한마디도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산하기 바로 직전 단체 사진을 찍으러 다 모여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 전도사가 제 앞에 쑥 오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라고 해서 전한다며 말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전하랍니다. 소명이랍니다. 소명이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저의 멍에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아미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멍에가 주님의 멍에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더라도 결코 회함이 없습니다. 이런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격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멍에를 다시 찾아 그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은 어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수고로운 인생에서 쉼을 얻으려면 이제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게 배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의 짐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수고의 짐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당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살막과 기쁨의 도구가 되고 평범한 나의 삶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짐이 짐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짐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느끼며 나의 눈물을 그치지 않게 했던 그 문제가 나를 기도하게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하게끔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눈을 열리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수고의 짐을 해결하는 지혜를 이제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은 나에게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지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둔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그 짐에 짓눌려 있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짐 안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수고의 짐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내가 힘들다고 할 때도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 혼자 지게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두시고 그리고 그분의 품에 늘 안기어 진정한 회복과 쉼을 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추석 명절로 인해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중압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늘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서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짐 속에 짓눌려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다가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명예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결코 고생이 아닌 사명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이 수고와 짐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각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짐이 힘겹거든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결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멍에를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늘 우리는 육체의 원죄를 넘어지고 세상의 힘든 삶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로 바꿔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기어 참 평안과 참 안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고 주님의 사명으로 남은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빈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나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 진정한 힘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 안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멍에로 달라고, 주님의 멍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멍에로 바꿔달라고, 주님의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에게 수고의 짐을 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추석을 앞두고 우상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의 아픈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